10장 승복의 의미와 중요성. 지금 순간을 받아들이기. 당신은 승복이라는 말을 몇 번 언급하셨는데요. 나는 그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운명론처럼 들리거든요. 우리가 항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걸 개선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겠지요? 내가 보기에는 개인의 삶에서도 집단적으로도 진전이라는 것은 현재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뭔가를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여전히 동굴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상황을 바꾸고 더 좋게 만들려는 갈망과 당신이 말하는 승복을 어떻게 조화해야 하나요? 승복이란 말에서 어떤 사람들은 패배나 포기 혹은 삶의 도전에 굴복이나 무기력해짐 같이 부정적인 뜻을 연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승복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소극적으로 참고 견디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획도 세우지 않고 긍정적인 행동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승복이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지혜로서 삶의 흐름에 거스르기보다 따르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삶의 흐름을 체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지금 순간이고, 따라서 승복은 아무 조건이나 거리낌이 없이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에 내적으로 저항하기를 멈추는 것이에요. 내적 저항은 지금 있는 것에 지적 판단과 감정적 부정성을 통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 저항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 자체가 당신의 마인드가 요구하거나 완고하게 기대하는 것과 실제 상황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고통입니다. 혹은 고통의 간격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당신이 인생을 오래 살았다면 일이 이른바 잘 안 풀리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것을 알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고통과 슬픔을 없애고 싶다면 바로 그럴 때, 그런 경우에 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즉시 당신은 마인드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면서 존재와 다시 연결됩니다. 저항은 마인드가 하는 짓이에요. 승복은 순전히 내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외적 차원에서 행동을 취하거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승복할 때 당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전체 상황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진창에 빠졌을 때 좋아, 진창에 빠졌으니 운명이라 여기고 말겠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체념이나 순종은 승복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쾌한 삶의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진창에 빠졌는데도 나쁠 건 없지 하면서 자신을 기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진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걸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이런저런 꼬리표를 달지 않고 현재 순간으로 주의를 좁히지요. 이건 지금 순간에 대해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항이라든가 감정적인 부정성이 생길 턱이 없습니다. 이 순간이 있다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여 진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요. 그런 행동을 나는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분노나 절망, 좌절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행동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금 순간에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승복을 계속 실천해 보십시오. 이 의미가 와 닿도록 시각적인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당신이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 밤길을 걷고 있다고 쳐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성능 좋은 손전등이 있어서 그걸로 안개 사이를 비추어 좁지만 명료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안개는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여 당신이 살면서 처하는 상황입니다. 손전등은 당신의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명료한 공간은 지금 순간입니다. 승복하지 않을 때 당신의 심리적 형태인 에고의 껍질이 단단해지고 그럼으로써 나와 나가 아닌 것으로 분리된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주변 세상과 특히 사람들이 위협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지요. 판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충동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며 경쟁하고 지배하려는 욕구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자연조차 당신의 적이 되며 두려움이 당신의 인식과 해석을 지배합니다. 편집증이라고 불리는 정신질환은 이렇게 기능에 장애가 있는 의식 상태가 조금 더 예민한 형태로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저항하면 당신의 심리적 형태뿐 아니라 물질적 형태인 몸마저도 딱딱하게 경직됩니다. 신체 여러 부위에 긴장이 생기고 몸 전체가 움츠러들지요. 신체의 건강한 기능에 필수적인 생명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이 크게 제한됩니다. 건강한 신체 활동과 물리요법으로 에너지 순환의 복원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승복을 실천하지 않는 한 그런 건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그치고 맙니다. 생명 에너지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저항 패턴을 없애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 삶의 상황을 이루는 일시적 형편에 영향받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에는 오로지 승복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요 현재라는 시간 외적 영역에 영원히 있는 당신의 존재입니다. 이 삶을, 이 생명을 찾는 것이 예수의 언명대로 딱 하나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처한 삶의 상황이 불만족스럽거나 견디기 힘들다면 그 상황을 지속시키는 무의식적인 저항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길은 먼저 승복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승복하면서도 행동을 취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승복 상태에서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와 다른 특질이 당신이 하는 일에 흘러듭니다. 승복이 당신을 존재라는 근원 에너지와 다시 이어줍니다. 또 당신이 하는 일에 존재가 깃들이면 이 일 자체가 당신을 지금 순간으로 더 깊이 데려가는 생명력의 기쁜 축제로 바뀝니다.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의식의 질이 크게 향상되며 따라서 무엇을 하거나 창작하든 그 질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결과가 그 자체를 돌보면서 그런 질을 반영할 테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승복한 행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생각해온 그런 일이나 작업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아마 일이나 작업이라는 단어가 우리네 사전에서 사라지고 그걸 대신할 새로운 단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 당신 의식의 질이 당신이 어떤 미래를 경험할지 결정하는 주 요소이며 따라서 승복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외의 다른 행동은 다 부차적이에요. 승복하지 않는 의식에서는 진정 긍정적인 행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불쾌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놓여서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고통이나 불행이 없으리라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 점은 어떤 불만이 없다면 행동에 나서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에너지나 동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승복 상태에서는 해야 할 일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며 거기에 집중합니다. 자연에서 배우십시오.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불만이나 불행 없이 삶의 기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들판의 백합이 어떻게 크는지 보라.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만약 당신의 전반적인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불쾌하다면 지금 순간을 떼어내고 거기 있는 것에 승복하십시오. 이것이 안개를 뚫고 비추는 손전등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의식 상태가 외부 조건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발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황의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이 상황을 바꾸거나 개선하거나 혹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만약 그렇다면 적절한 행동을 취합니다. 언젠가 하려거나 해야 할지도 모를 100가지 일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계획을 세우는 것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슨 영화 같은 것을 틀거나 자신을 미래에 투사함으로써 지금 순간을 놓치는 우울을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자마자 바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있는 것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만약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형편이 못 된다면, 그러면 외려 그 상황을 이용하여 더 깊이 승복하고 지금 순간에 더 깊이 들어서며 존재에 더 깊이 잠기도록 하십시오. 현재라는 시간을 초월한 차원에 들어서면 당신 쪽에서 딱히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이상한 방식으로 변화가 종종 일어납니다. 삶이 당신을 돕고 협력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나 자책감, 타성 같은 내적 요인이 당신의 행동을 혹시 가로막는다면 그런 건 다 당신의 의식적인 현존의 빛 속에서 녹아버릴 겁니다. 승복을 난 더 이상 시달릴 수 없어, 난 더 이상 신경 안 써, 이런 태도와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태도는 자세히 살펴보면 숨겨진 분노 형태의 부정성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따라서 승복이 아니라 위장된 저항임을 알게 될 겁니다. 승복할 때는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서 내 안에 저항의 잔재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한 움큼의 저항이 생각이나 미지의 감정 형태로 어두운 구석에 계속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인드 에너지에서 영적 에너지로. 저항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승복하면 된다고 말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저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저항이 생길 때, 막 꿈틀거릴 때 그 순간에 있습니다. 마인드가 저항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또 상황이며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꼬리표를 붙이는지 관찰하십시오. 그에 관련된 생각 과정을 살펴보고 그 감정의 에너지를 느끼세요. 저항을 관찰하다 보면 저항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주의를 온통 지금 순간에 집중하면 무의식적인 저항이 의식적인 것으로 바뀌고 그걸로써 저항은 끝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면서 동시에 불행할 수 없고 의식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성에 머물 수는 없어요. 어떤 형태이든 부정성이나 불만, 고통은 다 저항이 있다는 뜻이며 저항이란 언제나 의식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불행한 느낌을 내가 확실히 의식할 수 있지 않나요? 불행을 당신이 선택했을까요?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불행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것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누가 그걸 계속 살려두고 있는 거지요? 당신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느낌을 의식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그 감정과 동일시하고 그걸 강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불행한 느낌이 계속 살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이 의식적이라면, 달리 말해 지금 순간에 완전히 존재한다면
부정적인 것은 죄다 거의 즉시 사라질 겁니다. 그건 당신의 현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건 당신이 없는 동안에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당신이 현존 상태에 있다면 고통의 몸체조차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불행에 시간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것이 살아있게 하는 거죠. 시간은 불행의 활력소입니다. 강렬한 현재 순간을 인식함으로써 시간을 제거하면 불행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행이 사라지기를 원하나요? 불행을 충분히 겪었습니까? 불행이 없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신이 승복을 실천하기 전까지 영적 차원은 당신이 읽고 이야기하고 흥미를 품고 쓰고 생각하고 믿는 그 무엇입니다. 혹은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차이는 없어요. 승복하기 전에는 영적 차원이 당신의 삶에서 생생한 사실이 되지 못합니다. 승복할 때 당신이 발산하고 당신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우리 문명의 기존 사회, 정치, 경제의 구조를 형성하며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마인드 에너지보다 우리네 교육 시스템과 대중매체를 통해 명주를 이어가는 마인드 에너지보다 훨씬 더 높은 진동 주파수를 띱니다. 승복을 통해 영적 에너지가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 자신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혹은 지구의 그 어떤 다른 생명 형태한테도 고통을 안기지 않습니다. 마인드 에너지와 달리 영적 에너지는 지구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마인드 에너지와 달리 영적 에너지는 대척되는 것을, 반대되는 것을 상정하는 이분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이 없으면 선도 없다는 식으로 양극단의 생각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구인 대다수가 여전히 마인드 에너지를 말하며 그걸로 인생을 꾸리는데 그건 영적 에너지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에너지는 현실의 다른 질서에 속하며 혹은 다른 질서의 현실에 속하며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승복 상태에 접어들어 부정성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비로소 다른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살아남는다면 그건 오로지 깨어난 사람들의 영적 에너지, 승복 에너지 덕분일 겁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유명한 예언적 언급을 할 때 바로 이 에너지를 가리켰습니다. 온유한 이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은 저희의 기반 사업과 재산을 위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에너지는 조용하면서도 강렬한 현존이며 이 현존이 마인드의 무의식적인 여러 패턴을 녹여 없애지요. 그런 패턴들이 한동안 꿈틀거릴 수는 있겠으나 우리 삶을 더 이상 운영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항을 받고 있던 외부 조건 역시 승복을 통해 빠르게 변환하거나 용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복은 여러 상황과 사람들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에요. 조건이 금방 바뀌지 않는다 해도 지금 순간을 수용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그 조건을 딛고 올라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승복하기. 그렇다면 나를 이용하거나 조종하거나 통제하려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그들에게 승복해야 하는 건가요? 그들은 존재로부터 차단돼 있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에너지와 힘을 얻으려 드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자들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려 드는 게 사실인데, 하지만 깨어나지 못한 사람만이 이용당하거나 조종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저항하거나 맞서 싸운다면 당신도 역시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승복한다고 해서 무의식적인 자들이,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 당신을 이용하게 놓아둔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분명하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서도 동시에 내적으로 완전히 무저항 상태에 머물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아니요라고 말할 때 그것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통찰해서 그 순간 당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명한 깨달음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반발하지 않는 아니요, 고품질의 아니요가 부정적인 기미를 전혀 띠지 않는 아니요가 되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 아니요 때문에 아픔을 겪게 될 테니까요. 나는 직장에서 불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 승복하려고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군요. 자꾸 저항이 올라옵니다. 상황에 승복하기가 어렵다면 즉각 행동을 취하세요. 상대에게 말하거나 뭔가를 해서 상황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냥 벗어나십시오. 물론 당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신의 아름답고 빛나는 내면의 존재나 지구를 부정성으로 더럽히지는 말아요. 달리 말해 어떤 형태로든 불만이 당신 안에 또아리를 틀 자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행동을 취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감옥에 있는 경우처럼 그때는 저항 아니면 승복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속박 아니면 외부 조건으로부터 내적인 자유, 고통 아니면 내면의 평화. 우리 삶의 외부 행동에서도 무저항을 실행해야 합니까? 이를테면 폭력에 대한 무저항 같은 것 말이죠. 아니면 무저항이란 우리 내면의 삶에만 관련되는 것인가요? 내적 측면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게 먼저이고 기본이에요. 그러면 물론 외적 삶의 행동이며 관계 등에도 변화가 생기겠지요. 승복을 실천하면 당신의 대인 관계가 크게 바뀔 거예요. 당신이 만약 있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낙인 찍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바꾸려고 들겠지요. 또한 지금 순간을 계속 미래 목표의 달성 수단으로 삼는다면 만나거나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역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 관계와 사람의 중요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리거나 아예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물질적 이득이든 권력의 맛이든 육체적 쾌락이든 에고의 만족이든 관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지요. 대인관계에서 승복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파트너나 친밀한 사람과 언쟁이나 충돌 상황에 휘말릴 때 당신의 입장이 공격받으면 어떻게 방어하게 되는지 먼저 관찰해 보십시오.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을 공격할 때 자신의 공격 기세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신의 관점과 견해에 얼마나 매달리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자신이 옳고 상대가 잘못됐다고 만들려는 욕구 이면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이건 에고 마인드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인정하고 최대한 느낌으로써 이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언쟁을 벌이다가도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나한테는 선택권이 있지. 대뜸 반응하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것이 승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칫 당신 얼굴에는 난 이 유치한 무의식보다 한 수 위에 있어 하는 표정을 지은 채 입으로만 그래 당신이 옳지 하고 말하면서 반응을 멈추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건 여전히 꿈틀대는 에고 마인드로 자신의 우월감을 우쭐대면서 저항을 다른 수준으로 옮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당신 안에서 싸우고 있는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장을 전부 내던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고는 교활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적 입장과의 동일시를 정말로 멈추고 마인드에서 벗어났는지 알기 위해서는 고도의 경계심을 갖추고 아주 현존하며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야 합니다. 만약 갑자기 아주 홀가분하고 맑아지면서 깊은 평온을 느꼈다면 이건 당신이 진정으로 승복했다는 미더운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함으로써 상대방의 정신적 입장에 에너지 공급하기를 멈춘 결과 상대방의 입장이나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십시오. 각자가 자신의 정신적 입장과 동일시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폭력이나 공격 등에 직면할 때는 무저항이 어떻게 되나요?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뜸 울컥해서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에요. 동양 무술의 바탕에 있는 깊은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상대방 힘에 맞서지 말라. 이겨내기 위해 한 발 물러서라. 내 말은 당신이 강렬한 현존 상태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상황과 사람들에게 지극히 강력한 변화와 치유의 효과를 준다는 뜻입니다. 도교에 무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흔히 행동 없는 활동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히 앉아 있음으로 번역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것을 최고의 성취나 덕목의 하나로 여겼어요. 이건 보통의 의식 상태에서, 더 엄밀히 말해 무의식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건 두려움이나 타성, 우유부단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진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 무위는, 진짜 무위는 내적인 무저항과 최고의 경계 태세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행동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자신의 제한된 마인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현존을 기반으로 상황에 대응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마인드는 비폭력의 개념을 포함하여 그 어떤 개념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할지 누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에고는 우리네 힘이 저항에 있다고 믿지만 사실 저항은 진정한 힘의 유일한 근원인 존재에서 우리를 차단합니다. 저항이란 힘 있는 척하는 나약함이요 두려움입니다. 순수함과 흠 없음과 파워를 갖춘 당신의 존재를 에고는 나약한 것으로 봅니다. 에고는 또 강인한 것을 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에고는 저항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당신의 나약함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당신의 파워인데 말이죠. 승복이 있기 전까지는 무의식적인 롤플레잉이, 역할극이 사람들 상호작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승복 상태에서는 에고식의 방어와 거짓 가면이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당신은 아주 소박하며 아주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에고는 그건 위험해. 넌 다칠 수 있어. 상처받을 거야. 하고 말합니다. 사실은 저항을 멈추고 에고가 염려하는 상처받을 수 있게 됨을 통해서만 당신이 정말 난공불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에고는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질병을 깨달음으로 전환하기. 만약 누군가가 중병에 걸려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병에 승복한다면 그건 건강회복 의지를 포기하는 셈이 되는 건 아닌가요? 병과 싸우겠다는 결의가 더 이상 없지 않겠어요? 승복이란 있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삶의 이 순간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 삶의 여건이나 형편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삶의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얘기를 나눴습니다. 질병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질병은 우리네 삶의 상황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질병에는 과거와 미래가 있어요. 의식적인 현존을 통해 지금 순간의 대속하는, 속죄하는 힘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과거와 미래는 중단 없는 연속체를 형성합니다. 이미 알다시피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당신 삶의 상황을 만드는 다양한 조건 아래에는 더 깊고 더 필수적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건 당신의 삶이요 시간을 초월한 지금 순간에 있는 당신의 바로 그 존재입니다. 지금 순간에는 문제라는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까닭에 질병의 자리도 없습니다. 당신의 조건이나 형편에 누군가가 붙이는 꼬리표에 대한 믿음이 그 조건을 제자리에 유지하고 강화하며
모습도 일시적인 불균형에서 벗어나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현실을 만듭니다. 그런 믿음은 이 조건의 실체와 견고성뿐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시간상의 연속성까지 부여합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고 조건에 정신적으로 꼬리표를 붙이지 않음으로써 질병이 신체적 통증이나 쇠약함, 불쾌함, 거동 불편 등 한두 가지 요소로 축소됩니다. 이것이 지금 순간에 당신이 승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질병이라는 생각에 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당신을 현재 순간으로 강렬하고 의식적인 존재 상태로 몰아넣게 하십시오. 고통을 깨달음 얻는 데 이용하십시오. 승복은 지금 있는 것을 변형시키지 않아요. 적어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승복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화되면 당신의 세상도 전부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란 우리 자신의 투영일 뿐이니까요.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이미지를 비난하고 공격한다면 그건 미친 짓이겠지요. 하지만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꼭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공격하면 그건 당연히 우리한테 역공을 가합니다. 거울 속 이미지가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이고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쌀쌀맞게 굴 수는 없지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에고마인드의 통제를 받는 한 그렇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생겼더라도 자기 관리에 뭔가 실패했다고 느끼지 말아요. 자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냐고 삶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건 다 저항입니다. 만약 중병에 걸렸다면 그걸 깨달음을 위해 이용하세요. 살면서 일어나는 이른바 나쁜 것을 모두 깨달음에 이용하십시오. 질병에서 시간을 걷어내세요. 거기에 과거도 미래도 주지 마세요. 질병이 당신을 현재 순간의 강렬한 인식으로 몰아넣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니다. 연금술사가 되십시오. 쇳덩어리를 금붙이로, 고통을 의식으로, 재앙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글쎄요, 당신은 남은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하고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질병이 당신 자아감의 일부가 됐으며 이제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옹호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질병을 옹호한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질병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런 이름이 붙은 조건은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와 당신의 정체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곤경이나 재앙이 닥칠 때 아직도 자각하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치명적인 한계 상황에 부닥쳐 봐야 비로소 에고의 단단한 껍질을 부수고 승복하며 그럼으로써 깨어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계 상황은 어떤 재앙이나 급격한 대변동, 깊은 상실 혹은 고통을 겪으면서 당신의 온 세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무의미해질 때 발생합니다. 그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죽음과의 만남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에고 마인드가 붕괴합니다. 그때 구세계의 잿더미 위에서 신세계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 상황에 처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변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언제나 잠재합니다. 그런 경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에 더 강하게 저항하고 그럼으로써 지옥에 떨어진 맛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만 승복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전에는 없던 깊이와 평온을 웬만큼은 안길 겁니다. 에고의 껍질이 일부 떨어져 나가면서 마인드 뒤편에 있던 광휘와 평온이 그 틈새로 적게나마 빛나게 됩니다. 한계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례가 많습니다. 사형 집행을 코앞에 둔 살인자들이 인생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에고가 없는 상태를 접함으로써 거기서 비롯되는 기쁨과 평온을 절절하게 느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내적 저항이 처절한 고통을 일으킬 정도로 강해졌는데 그렇다고 어디 달아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피하려고 할 수 있는 일도 전혀 없었어요. 마인드가 투영된 미래로 숨을 수도 없었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억지로라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조건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그들은 속죄가 따르는 은총의 상태로 들어설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와 은총의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만드는 것이 실제로는 한계 상황이 아니라 승복하는 자세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앙이 닥치거나 뭔가가 극도로 잘못돼 갈 때마다 예를 들어 질병이 들고 심신의 능력이 사라지고 집이나 재산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정의된 정체성을 상실하고 가까운 관계가 깨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고통을 겪고 혹은 죽음이 다가올 때마다 그런 곤경과 재앙에는 늘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알며 나는 지금 믿기 어렵고 경탄할 만한 뭔가에서 불과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아픔과 고통이라는 쇠를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한 발짝을 우리는 승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행복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두려움과 고통이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내면의 평온과 평정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건 드러나지 않은 세계에서 솟아나는 것이지요. 이건 성서의 표현을 빌자면 모든 이해와 해석을 능가하는 신의 평강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아주 얕은 것입니다. 이 빛나는 평온과 평강과 더불어 우리 자체가 파괴되지 않는 불멸의 실체임을 마인드 수준이 아니라 존재의 시면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실이고 그러므로 어떤 부차적인 증명이나 확인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고통을 평온으로 바꾸기. 고대 그리스의 한 금욕주의 철학자에 관해 읽었는데 그는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기별을 받고 내 아들이 불멸의 존재는 아니라는 걸 난 알고 있었어 하고 대답했어요. 이것도 승복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승복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승복이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덜어 있어요. 자신의 진솔한 감정과 떨어져 있는 것은 승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 그 철학자의 내면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순간을 받아들이기가 여전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복에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매 순간을 그 순간의 현실에 승복하는 것, 내맡기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이미 있으므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알면 당신은 있는 것에 예스라고 말하거나 있지 않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어떠하든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런 수용 상태에 충실하다면 부정성이나 고통이나 불행 따위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은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은총과 밝은 빛의 상태에서 살며 더 이상 발버둥칠 필요가 없게 되지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없거나 그 기회를 놓칠 때면 예를 들어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저항 패턴이 생기는 것을 막을 만큼 의식적인 현존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조건이 하도 극단적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럴 때면 당신은 어떤 형태의 아픔이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상황 자체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듯 보일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저항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제 승복할 두 번째 기회가 있는데 이건 외부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면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외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부 조건을 받아들이세요. 이건 고통에 저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통이 그냥 있게 하는 겁니다. 슬픔이나 절망, 두려움, 외로움에 승복하고 고통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거기에 승복하십시오. 거기에 정신적으로 꼬리표를 붙이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그걸 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복이라는 기적의 힘이 깊은 고통을 어떻게 깊은 평온으로 바꾸는지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거쳐야 할 고난이요 십자가형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부활과 승천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고통에 승복할 수 있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지적했듯이 고통은 승복하지 않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승복하지 않음에 어떻게 승복할 수 있는 건가요? 승복에 관한 것은 잠시 잊으세요. 고통이 심할 때는 승복에 관한 얘기가 다 무의미하고
아무 소용도 없어 보이겠지요. 고통이 심할 때 당신은 거기에 승복하기보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때 당신은 느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평범한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탈출구가 없어요. 사실 탈출구처럼 보이는 것은 많습니다. 일이나 술, 마약, 분노, 투영, 억누름 등이 그것인데,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고통에서 풀어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무의식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해서, 즉 잠시 잊는다고 해서 그 강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을 부정할 때 그것은 인간관계를 비롯하여 당신이 하는 일이며 생각을 전부 오염시켜요. 당신이 그 감정적인 고통을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처럼 발산하고 이걸 다른 이들이 잠재의식에서 낚아챌 테니까 말이지요. 그들의 의식이 강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공격하거나 상처 입히고 싶다고 느낄 수 있어요. 혹은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자기도 모르게 투사함으로써 그들에게 상처 입힐 수도 있어요. 당신은 자기 내면 상태에 해당하는 것을 다 끌어들이고 드러냅니다. 하지만 밖으로 쭉 뻗은 길이 없다고 해도 뚫고 지나갈 길은 항상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십시오. 고통을 충분히 다 느끼세요. 그것을 느끼되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는 말아요. 필요하다면 고통을 표현하되 겉으로 드러내되 그걸 둘러싸고 마인드에서 각본을 짜지는 말아요. 그 감정을 유발한 듯 싶은 사람이나 사건, 상황이 아니라 그 느낌에만 주의를 집중합니다. 마인드는 고통을 이용하여 당신이 고통의 희생양이라고 여기게끔 만드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즉 피해자 정체성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신의 사연을 남들에게 하소연해봤자 계속 고통에 갇히게 될 뿐이에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감정으로 들어서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당신이 느끼는 것에 주의를 온통 집중하되 거기에 정신적으로 꼬리표 붙이는 것은 삼가십시오. 이 느낌에 들어서면서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처음에는 어둡고 무서운 곳처럼 보일 수 있기에 거기서 돌아서고 싶어질 때 이 느낌을 지켜보기는 하되 이 느낌대로 행동하지는 마십시오. 고통에 계속 주의를 기울입니다. 슬픔이나 두려움, 불안, 외로움, 어떤 것이든 계속 느낍니다. 계속 경계하고 계속 현존하십시오. 당신의 온 존재며 당신 몸의 모든 세포와 함께 존재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어둠에 빛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 의식의 불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승복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승복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고도의 주의 집중 자체가 완전한 수용이자 승복입니다.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지금 순간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이 당신 현존의 힘입니다. 그 안에서는 숨어있던 한 움큼의 저항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현존은 시간을 없앱니다. 시간이 없으면 고통도 부정성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서는 여정입니다. 깊은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의식적으로 죽음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때 죽음이란 없으며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는 것을 당신은 깨닫습니다. 죽는 것은 오로지 예고뿐입니다. 그 자체가 태양의 불가분한 일부임을 잊은 채 생존을 위해 싸우며 태양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과 동일시해야 한다고 믿는 햇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망상이 사라져야 진정 놀라울 정도로 해방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죽기를 원하나요? 고통도 단말마도 없이 죽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나간 모든 순간을 없애십시오. 그리고 나라고 여겼던 시간에 얽매여 무거운 자신에게 현존의 빛을 비추십시오. 십자가의 길. 깊은 고통을 통해 신을 발견했다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 또 십자가의 길이라는 기독교 표현이 있는데 이걸 난 같은 의미라고 짐작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고통을 통해 신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통은 저항을 뜻하니까요. 그들은 승복을 거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수용함으로써 신을 찾은 것입니다. 단지 이 수용이 극심한 고통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고통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음을 어느 정도 깨달았을 겁니다. 당신은 승복한다는 것이 어떻게 신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항이 마인드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인 만큼 저항의 포기란, 곧 승복이란 마인드가 더 이상 당신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당신인 척 하지 못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거짓된 신의 종말입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부정적 성향이 녹아 없어집니다. 마인드에 덮여있던 존재의 영역이 이제 열립니다. 아주 깊은 고요와 헤아릴 수 없는 평온함이 갑자기 당신 안에서 솟구칩니다. 그리고 이 평온 속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핵심에는 신성하고 무한한 것이, 인간의 언어로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신을 발견함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것을,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인 생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신이나 하나님이란 단어는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잘못된 인식과 오용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 이외의 다른 존재를 암시한다는 점 때문에도 그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신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있을 수 없고 두 가지 성질인 이원성이 있을 수 없으며 당신과 신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실감하고 깨닫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당신이 신을 의식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니라 어떻게 신을 의식하지 않으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당신이 언급한 십자가의 길은 옛날식 깨달음의 방법이며 최근까지도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간과하거나 그 효험을 과소평가하지는 마십시오. 그 길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완벽한 반전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면서 겪은 가장 힘겹고 끔찍한 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뀐다는 뜻으로서 십자가가 우리를 승복과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가 되게 하면서 신처럼 되게끔 강제한다는 뜻입니다. 신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며 무이니까요. 오늘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무의식적인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여전히 유일한 길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더 많이 겪어야 비로소 눈을 뜰 것이며 집단적 현상으로서의 깨달음은 예언자들이 언급한 엄청난 격변 뒤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의식의 성장을 지배하는 특정한 보편적 법칙의 작용이 반영되고 그러므로 몇몇 선지자들이 예견한 것입니다. 이건 특히 계시록이나 묵시록에 묘사되어 있는데 모호하고 때로는 난해한 상징으로 감춰져 있기는 해요. 이 고통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서로에게 가하는 것이며 또한 살아있고 지능 갖춘 유기체인 지구가 인간 광기의 맹공격에 대한 방어 조치로도 가해집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통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의식이 진화된 이들이 오늘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당신도 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한 깨달음은 달리 말해 십자가의 길은 저항하고 불평하고 비명 지르면서 강제로 천국에 들어서는 것이지요.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승복하고야 말지만 그 이전에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깨달음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애착을 접고 지금 순간을 자기 삶의 주요 초점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시간보다는 현존하는 상태에 머물기를 택한다는 뜻입니다. 또 지금 있는 것에 yes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신한테 고통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픔과 고통을 나는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겠어 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더 필요합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될 겁니다. 덩달아 고통도 더 많이 겪게 되겠지요. 시간과 고통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는 힘. 스스로 고통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 친구는 자기 파트너한테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합니다. 그녀의 예전 관계들도 지금과 비슷했지요. 그녀는 왜 그런 남자들을 택하는 걸까요? 그런 상황에서 왜 당장 벗어나려 하지 않는 걸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왜 실제로 고통을 택하나요? 선택하다라는 단어가 뉴에이지 운동에서 애용하는 용어라는 걸 나는 알지만 이 용어가 그런 맥락에서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 인생에서 기능에 장애가 있는 관계나 여타 부정적인 상황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선택이라는 개념에는 고도의 의식이 내포되어 있지요. 이것이 없이는 선택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마인드며 그것의 조건적인 패턴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당신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무의식 상태에, 무자각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즉, 여전히 마인드의 상태에 의존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틀에 박힌 의미에서 지혜라는 단어와 상관이 없습니다. 똑똑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면서도 깨달음을 전혀 얻지 못한 사람들을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마인드와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어요. 사실 지적 발달과 지식의 증대가 그에 걸맞게 깨어난 의식의 성장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면 불행과 재앙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신 친구는 자기를 학대하는 남자와 꼼짝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 일이 처음도 아니로군요. 왜 그러냐고요? 그녀에게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의해 조건이 지워진 마인드가 항상 이미 알고 익숙한 것을 재현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적어도 익숙하다는 것이지요. 마인드는 언제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고수합니다. 미지의 것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인드가 보기에는 위험한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마인드는 현재 순간을 싫어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현재 순간을 인식하면 생각의 흐름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연속체에도 틈새가 생깁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맑은 공간인 이 틈새를 거치지 않고서는 진정 새롭고 창의적인 것이 나오기 힘들어요. 당신 친구는 그렇게 자기 마인드와 동일시되어서 친밀함과 학대가 따라붙기는 해도 과거에 이미 알고 익숙해진 패턴을 다시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기는 쓸모없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유년기에 습득한 마인드 패턴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더 큰 고통을 늘 먹이로 찾는 고통의 몸체를 통해 인생의 상당 부분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녀의 파트너에게 무의식적인 마인드 패턴이 있어서 그녀의 마인드 패턴을 보충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은 물론 그녀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만드는 이 자신은 누구인가요? 혹은 무엇인가요? 이건 과거에서 나온 정신적, 감정적 패턴일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패턴에서 그런 자신을 왜 만들어내는 건가요?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너의 상태나 상황은 네가 스스로 택한 거야 하고 말한다면 그건 그녀의 마인드 동일시를 더 키우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에 있는 그녀의 마인드 패턴이 그녀의 본 모습일까요? 그녀 자신일까요?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이 과연 과거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친구한테 자신의 생각과 감정 너머에서 관찰하는 존재가 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고통의 몸체와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내면의 몸체 인식하는 기법을 알려주세요. 현존의 의미와 중요성을 그녀에게, 친구에게 생생하게 증명하세요. 그녀가 지금 순간의 힘에 다가들므로써 자신을 얽어매는 과거를 뚫고 나올 수 있게 되자마자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생길 겁니다. 기능장애나 갈등, 고통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미친 짓이나 광기를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과거를 녹여 없앨 만큼 충분히 자기 내면에 현존하지 못하고 어둠을 물리칠 만한 빛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완전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과거라는 조건의 얽매인 마인드가 당신의 삶을 계속 지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다른 많은 이들처럼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부모가 해준 것이나 해주지 않은 뭔가를 두고 계속 은근히 원망한다면 그건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당신이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다 망상이에요. 조건의 얽매인 마인드 패턴이 당신 삶을 좌우하고 그 마인드가 자기 자신인 한 당신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럴 엄두도 못 냅니다. 마인드와 동일시된 상태는 기능장애가 심각합니다. 그건 광기의 한 형태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병을 다양한 수준에서 앓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깨닫는 순간에야 분노나 원망이 비로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질병에 어떻게 화를 내고 한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적절한 대응은 오로지 동정심이나 연민뿐이지요. 그렇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에 책임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개념은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 마인드의 지배를 받는다면
비록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도 당신은 무의식의 결과에 시달리며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두려움과 갈등, 골칫거리, 아픔 등의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다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고통이 결국에는 당신을 무의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선택에 관한 얘기도 내 생각엔 용인이나 용서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용인이나 용서를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완전히 의식적인 사람이 되고 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용어가 지난 2000년 동안 쓰여왔지만 사람들 대다수는 그 의미를 아주 좁게만 보고 있습니다. 자아감을 과거에서 끌어내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이며 타인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인은 당신의 본연의 힘인 지금 순간의 힘에 접근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건 과거를 무기력하게 만들며 당신은 언젠가 자신이 저질렀거나 타인들이 당신에게 가한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빛나는 본질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점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인이나 용서라는 자체가 불필요해집니다. 그 깨달음의 지점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나요? 당신이 지금 있는 것에 승복하고 그리하여 완전히 존재하게 될 때 과거는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됩니다. 당신은 과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현존이 핵심이에요. 지금 순간이 핵심입니다. 내가 승복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더 이상 건넬 필요가 없게 될 때입니다.